여러분 준비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 더 크게 소리 질러. 원, 투, 원, 투, 쓰리, 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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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사단 부수러 가자. 렛츠고. 전쟁은 이미 끝났다. 승리를 선포하라. 원수의 머리 부수고 이기신 주를 보라고. 에이 에이 다같이. 사단은 이미 끝났다. 진리를 선포하라. 군대여 다 일어나서 깃발을 높이 들라고. 다같이 손머리 위로.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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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사단은 이미 끝났다. 진리를 선포하라. 군대여 다 일어나서 깃발을 높이 들라고. 소문을 위로.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한 번 더.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박수. 다 같이 선포합시다. 다 같이. 오! 목소리 크게.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더 크게. 더 크게 주님 앞에. 한 번 더.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One, two, one, two, keep on fighting. Hey, hey, hey.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Keep on fighting. 할렐루야. 승리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 예.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여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잘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앞에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주님이십니다.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님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마음의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채우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학교의 소금과 빛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학교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실천하기로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의식주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인 옷과 음식 그리고 집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즉 삶의 기본이 되는 요소이자 최소한의 필요 조건이라는 의미입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사는 곳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소금과 빛입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식단을 조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소금이 아주 적게 들어간 식사를 하는 저염식이나 소금을 전혀 먹지 않는 무염식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소금을 너무 적게 먹는 것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인 염분이 없으면 우리는 맛있게 먹은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킬 수도 없고 면역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을 채우고 있는 피와 같은 체액에 염분이 10% 정도만 부족해도 자칫 잘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을 만큼 소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금의 여러 역할 중 하나는 바로 썩는 것을 막는 일입니다. 냉장고가 발명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음식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김치나 젓갈이 썩지 않고 맛을 유지하는 비결도 바로 소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소금이 사라진다면 아마 우리도 얼마 못 가서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은 빛이 싫은 순간이 있나요? 저는 빛이 아주 반갑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재미있는 영화를 본 후 상영관에 불이 환하게 켜질 때 여유로운 시간이 끝났다는 아쉬움 때문에 빛이 반갑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쿨쿨 잘 자고 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셔서 불을 켜고 일어나야지 하며 깨우실 때 빛이 정말 싫었습니다. 눈을 아무리 꼭 감아도 눈이 부시게 만드는 이 빛이 싫어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며 짜증을 냈던 기억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렇게 빛이 싫은 순간들이 하나, 두 가지씩 떠오를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은 우리에게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쯤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눈을 제대로 뜨지도 않은 채로 방문을 열고 캄캄한 방을 나서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볼일을 보고 여전히 눈을 감은 채로 캄캄한 화장실을 나서서 방으로 돌아가 침대로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 그만 침대의 모서리에 새끼 발가락을 제대로 찍고 말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니는 이 아주 짧은 길인데도 귀찮다는 이유로 깜깜한 집안에서 눈을 제대로 뜨지도 않고 빛이 없이 어둠 속을 다니다가 사고가 나고 만 것이죠. 그제서야 방에 불을 켜보니 침대 모서리에 찍힌 새끼 발톱 밑으로 피가 나기 시작했고 결국 새까만 피멍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완벽하게 잘 알고 있는 공간이라도 빛이 없는 어둠 속에 있으면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불편한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요. 평생을 빛이 없는 깜깜한 어둠 속에 살아야만 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어둠 속에 갇힌 그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빛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불편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앞에서 한 가지 선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바깥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우리를 이 땅의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신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은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자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 역시 유월절이 다가오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 뜰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시고 깜짝 놀라고 또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붐비는 대형마트의 주말과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말 저녁에 대형마트에 가본 적 있나요? 주말 저녁, 특히 요즘과 같은 명절 근처의 대형마트는 카트를 자유자재로 운전하는 것도 힘들 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기저기서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 홍보를 하는 마트 직원들과 안내 멘트, 광고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 뜰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이 바로 이 정신없이 붐비고 시끄러운 대형 마트와 같았다니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소나 양 혹은 비둘기여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 집에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데리고 오다 보면 동물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을 만큼 더러워지거나 상처가 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전 뜰의 한 곳에서 동물을 사고 팔 수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또 성전에 들어올 때 성인 남자들은 성전세라는 세금을 내야만 했는데 다른 돈은 받지 않고 오직 두루의 은화만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성전뜰의 다른 한쪽에서는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다른 나라의 돈을 두루의 은화로 바꿀 수 있는 환전소를 운영하는 것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이 더 편하게 그리고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시작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일, 또 환전상을 운영하는 일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운영하는 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제품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홍보하는 사람들처럼 여기저기서 외치며 장사하는 사람들로 성전이 가득 차버리고 만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본 예수님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예수님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아주 마음이 아프시고 또 화가 나셨습니다. 망가져가는 또 더러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이대로 지켜볼 수만은 없으셨던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또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더 이상 더러워지지 않도록 장사를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사장들과 상인들이 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당신이 누구인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라며 예수님께 따졌지만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더러워지고 망가져가는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성전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썩는 것을 막는 소금이 되신 예수님. 어두운 죄로 가득한 성전을 빛으로 다시 환하게 비추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상은 바로 학교입니다.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학교는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배움과 교제가 일어나는 장소인 동시에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선교지입니다. 학교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친구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왠지 지금보다 훨씬 더 거룩해져야만 할 것 같고 나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먼저는 급식 시간에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아침에 10분 일찍 학교에 가서 교실에서 큐티 본문을 묵상하는 것, 등하교 길에 찬양을 듣는 것, 또 힘든 일이 있는 친구를 위해 짧게라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 등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누군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자신도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친구와 함께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을 위해,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중고등학교는 단지 대학을 가기 위해 참고 견뎌야 하는 관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이 변화시켜야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소금과 빛이 되어주지 않을래? 되어야만 해 라고 부탁하시거나 당부를 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하는 행동 하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존재를 친구들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소금과 빛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또 학교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금과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교지에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학교라는 선교지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소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